네,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절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주님의 찬양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돌리며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딘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 이 시간에 고민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맡겼는지, 아니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시고 나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나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손에 나의 삶은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아버지 부르면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소망 공동체의 모든 자들이, 모든 주체들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손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원히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믿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시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의 화살이 기독교인에게 향해져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화되게 해주시고 핍박받는 그들을 주의 큰 은혜로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고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올바른 언행과 본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람 소리면서 차가운 아침 7시 습관적으로 집을 나선다. 바쁘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왠지 나만 시간이 멈춘 듯해.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길을 걷던 사람들 안 보이고 나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주님의 목소리 들려오네.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압박들이 날 조급하게 해, 나를 불안하게 해. 여기서 난 무너지면 안 돼. I can't sleep about that bitch. 해려가는 삶이란 나듣기 꽤나 두렵지, 조금 무섭지. 많은 혼자가 아니기에는 두 손을 모아 차량 잘하고 있는 건지 잘 자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 버티기에서 원하신 거라면 모두 함께 손을 펼쳐도 매일매일 불안해질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해. 꽤 묵어썩은 내 맘이 달라지길 바라며 가끔은 눈물로 흘렀던 그 순간에 울려 퍼지네. It's alright, it's alright. 인생은 내가 살아가려는 게 아냐, 주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광야.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길을 걷던 사람들 안 보이고 나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스님의 목소리 들려오네.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게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달팽이같이 느린 여정에 힘이 들고 어렵다 느껴질 때 내가 위로해줄게. 내게 기대어줄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이 물질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좌석수의 20%가 모여서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에는 실시간 영상 송출이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의 예배도 시간에 맞추어 현장 예배와 영상 송출이 이루어지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도 현장 기도회가 진행되며 실시간 영상 송출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5명 미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 이상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장학금, 양육반, 학습 세례 신청을 마감하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총회 실행위원회, 신학교 졸업식 설교, 사고노회 수습위원장, 신문사 설교와 신학교 이사회를 주관하며 참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 장학금 전달이 있으며 예배 후에는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2021년 2월의 주제는 교회의 기능 회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교회 모든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3월 3일부터 자부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선교사님, 허유진 선교사님이 지난 19일에 출국하여 필리핀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 은혜를 따라 이 시대에 세움받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동계 수련회 특별 세미나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입에서는 욕이 나오지만 마음으로는 기뻐하게 되는 그런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2부 순서 마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니까 그때 여러분 많이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사대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지나 노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정의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곧 이 믿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또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미신과 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었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위한 올바른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위한 지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을 위한 올바른 지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함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와 레위의 이야기였죠. 이것이 믿음을 위한 올바른 의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올바른 지성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의지를 수반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크게 둘로 나누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을 얻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묵은 포도주였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잘못된 지성과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의지가 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전통,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념, 그런 것들이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와 레위는 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큰 잔치, 그 세 부대에 담기게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그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다가 결국 언젠가는 터져버릴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가 되기보다 그들이 가진 그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죄인들의 잔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죄인의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묵은 포도주가 더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스스로 의롭다 하며 자기 의를 쌓는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한단 말이에요. 금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더 의로운데, 더 거룩한데, 더 경건한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해 주시는 그곳에는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싸움꾼도 있고, 강도도 있고, 세리도 있고, 창기도 있고, 온갖 죄인들이 지금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진짜 의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매우 대조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갈등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그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지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그렇게 일을 하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할 그 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일행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도 시장할 때, 굶주렸을 때 그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할 그 전설병을 먹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모처 굶주려서 배가 고팠나 봐. 그래서 굶주리고 배가 고플 때 그 미리삭 조금 잘라다가 비벼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는 것이지요. 너무 그것을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음으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말았다는 것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어쩐가 이렇게 고발할 증거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손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 오그라들었던 그 손이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때 곧 그들이 그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그리고 날이 밝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를 칭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평지에 섰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떼를 이루고 또 여기저기서 모여든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에서 묘사된 이 안식일 논쟁은 이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안식일 규례입니다. 제가 이제 십계명 강론할 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살펴보고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추수도 하고 타작까지 하였다고 그들을 전제하는 겁니다. 곡식을 땄으니까 추수를 한 거고 손으로 비볐으니까 타작까지 했다. 추수하고 타작까지 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뭐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처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냐 말이야. 저도 정말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 일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불 속에만 있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무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만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잊어버렸나 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안식일은 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어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날 내가 쉼을 가진 것처럼 너희도 쉼을 가지라고 하는 아주 부드러운 명령인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6일 동안 힘써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좀 쉬면서 나와 함께 좋은 시간들을 좀 보내자. 이렇게 아버지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안식일 규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에는 조금 다르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부분은 똑같고 뒤에 부분이 좀 다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 쉼을 강조하였는데 이 그 쉼이 이제 신명기에 가서는 구원으로 바뀐 것이죠. 출애굽기의 이 십계명의 안식일은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이렇게 쉼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뭐냐? 그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에 쉬어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이 구원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그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사를 가르는 명령이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에요. 뭐 어쨌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안식일은 아니니까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그만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을 위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지식이 오그라들었단 말이에요. 오그라든 지성을 그들은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올바른 지성이 없으니까 올바른 마음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니까 말라버린 감정 또한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감정이 없으니까 이제 올바른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엿보며 고발할 증거를 찾고 다니는 것이죠. 고발할 증거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올바른 감정이 없으니까 이 의지도 쓸데없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의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발할 증거를 찾아다니는 그 쓸데없는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손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이 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암시를 주면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무리들한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너희들의 그 손을 나에게 좀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꼬 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이지요.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내밀기는커녕 더 오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더 오그라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묘사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은 바로 이 새 포도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의 제자 중에 12를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힌 사람들을 살펴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이지요.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보면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지?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빌립은 현실주의자죠. 이 다혈질인 베드로와 현실주의자 빌립 이게 조합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러는데 뭐 우레의 아들들이 뭐 좋은 말이 아닙니다. 화를 잘 낸단 말이에요. 화를 잘 내고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이지요. 게다가 이 마태는 세리이고 이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그 독립군과 친일파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 같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고 한 사람은 친일파란 말이에요. 근데 두 명이 지금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같이 와 있단 말이에요. 둘이 맨날 안 싸우는 게 희한한 것이죠. 게다가 의심 많은 도마와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아니 이런 사람들을 지금 12명 모아놓고 제자라고 택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매우 신중하게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뭐 제비 뽑기에서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비를 뽑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택하신 그 12명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다른 뭐 능력이나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남들보다 특별히 더 경건하고 뭐 더 거룩했던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예수님을 따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뿐이죠. 그들이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사도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막 산까지 따라와서 밤까지 샜잖아요. 막 산에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거기서 막 밤을 지새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이럴지도 몰라요. 아침에 눈을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이 눈 떠보니까 다른 사람 다 집에 돌아갔는데 거기 이제 12명만 남아있었던 거죠. 밤이 새도 기도를 하는데 누가 거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다 가고 한 12명 정도 남아있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12명이 제자가 됐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면 그냥 옆에 밤을 새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것이죠. 뭐 가룟 유다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중에 배신하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니까 그 많은 무리와 여기저기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곧 그들은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어 보겠다고 애쓰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오른손은 바르게 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은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은 오그라들고 말라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성은 오그라들었고 그들의 감성은 말라버렸으며 그들의 의지는 쓸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올바른 마음도 없으며 올바른 행함도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여긴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한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요? 예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요? 늘 예수님께 불평 불만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며 고발할 증거를 찾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기회만 엿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뭐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마귀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너희 손을 좀 펴라는 것이죠. 곧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잘못된 삶을 좀 고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처럼 낡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손을 주님을 향해 좀 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밤을 지새운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던 저 백성들처럼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로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 손을 좀 나에게 내밀라. 너희 손을 나에게 내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곧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날은 복된 날도 아니고 거룩한 날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뭐 그날은 복된 날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주일은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신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쉼입니다. 그런데 그 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기는 쉬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함께 보내는 그날,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이 안식일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참된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곧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냐는 것이지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들 자신이 아무 일도 안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들은 오늘도 지금 안식일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죽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선을 행하시며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열심이십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 손을 내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곧 우리에게 믿음을 위한 올바른 지성이 무엇인지, 올바른 감정이 무엇인지, 올바른 의지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오그라든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끝으로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황당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 먹어도 괜찮다, 그런 교훈을 얻으면서 이제 끝내는 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아니면 뭐 안식일에 우리 전설봉을 먹어도 괜찮다, 안식에 이런 일을 해도 되고 저런 일을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교훈하면서 끝내는 것이 제일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좀 길더라도 이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어지는 말씀이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안식일 논쟁으로만 본문을 택하면 꼭 그런 결론이 납니다. 우리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자,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어디로 내밀어야 할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안식일에 선 행하고 생명을 구한답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악만 행하다가 죽음을 면하지 못치 말고 그 손을 예수님을 향해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손을 어디로 내밀어야 하는가? 그 손을 예수님을 향해 내미시란 말이에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손을 나에게 내밀라. 지금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밤이 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낙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내가 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